1890년 25살의 나이로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입국해서 1933년까지 43년 동안 한국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로제타 쇼드홀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낮에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에 가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25살에 한국에 입국해서 1년 2개월 후에 사랑하는 약혼자 윌리엄 제임스 홀이 1891년 12월에 한국에 입국했는데, 그래서 6개월 후에 결혼하고 그리고 1년 4개월 후에 사랑하는 아들을 출산했는데, 이 아들이 한도를 지났을 때 사랑하는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32살에 사랑하는 뱃속에 있던 딸이 에디스 마가렛이라고 하는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4살 때는 이 땅에 남편도 떠나보냈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도 세상을 떠나고, 유일한 위로자였던 자기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또 사랑하는 딸을 이 땅에 묻고, 그런데도 여전히 43년 동안 이 땅에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이화 여자 대학교 의과대학을 태동시키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태동시키고, 한국인 최초의 의학 박사인 김점동, 에스더 김팍을 배출하고, 그리고 평양의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여성 전문 병원을 개설해서 수많은 여성들을 질병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쇼드홀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이 아들도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에 돌아와, 그리고 그의 아내 메리안과 함께 부부가 해주의 최초의 결핵 요양원인 구세병원을 만들어서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1932년 12월 3일부터는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한국의 참 수많은 폐결핵 환자를 살리는 일에 온 생애를 바쳤던 믿음의 참 선교사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적은 우연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눈물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딸을 이 땅에 묻으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사역을 했던 이와 같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렇게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성장을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온 정성을 다해서 4명의 이 풀타임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대단한 여러분들의 참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또 12명의 선교사를 또 협력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제가 기록을 보니까 남장로교회는 선교에 계속해서 1차 그 세계대전 때 경제공황 속에서도 200명당 1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은 200명당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를 반드시 두 손들어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수원 북부교회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제가 짧은 동안이지만 이 수원 북부교회에 대해서 듣고 또 찾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찬득 목사님께서 20년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 거의 6년 조기 퇴임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고창덕 목사님이 교단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제가 지켜보았고, 수원신학교 교장으로서 그분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를 또 제가 지켜보았고, 그리고 동창회장으로서 얼마나 좋은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도 제가 또 보았고, 노예 안에서 또 노회장으로서 이렇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도 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 좋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모르지만 그런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기가 할 일이 이제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변화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새롭게 비전을 품고 도약해야 할 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조기 퇴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대 목사님이 31년 넘게 교회를 사역하시고, 이대 목사님이 20년의 참 이 교회 사역을 참 충성스럽게 담당하시고, 그래서 51년이 넘은 52년이 된 교회가 이제 3대 목회자를 세우는 교회는 한국의 아주 드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를 외부 강사들이 오시면 여러 번 할 거라고 여겨지는데,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또 하는 얘기는 또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면에 있어서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교단 안에 좋은 롤 모델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제 저는 몇 가지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에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게 하시고, 보니까 이 월드 비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앞으로의 세대는 분명히 변화된 세대를 맞을 거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제가 듣기로는 GTX에 여기 이 근처에서 생긴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이 변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엄청난 변화가 지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의식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것보다도 지금 엄청나게 제가 볼 때 이 사회가 급변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급변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먼저 저는 인터넷을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교회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유학 시절에 저를 잘 도와주던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중에 정말 전립선 암 수술을 받고 전립선을 제거하고 말씀에 목마름이 너무 심해서 인터넷으로 거의 그냥 4시간 설교를 듣는데 한국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주로 듣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달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찾고 그분의 은혜를 듣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가 모르겠다고, 그래서 찾아보고 또 알아보고 확인해 보니까 그 역시 안식교 목회자였습니다. 이 인터넷 공간이 그분은 서울대 나오시고 약대도 나오시고 정말 지적인 분별력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분별을 못 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인터넷에 대해서 정말 선교 대상이구나. 이 공간을 정말 이 공간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바른 또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교회가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이 불특정의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의 설교와 목회 또 이 예배를 소개하는 것을 일종의 선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교회를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인터넷 공간이 하나님의 귀한 선교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좀 기울여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정부의 이 관계가 사실 새로운 관계로 제가 볼 때 접어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지켜온 원칙인데,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정부에 편승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가 지시하는 방역 준칙을 지켜야 하는 것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 준칙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교회가 참 많은 이 정부의 이 편승에서 이 교회가 이제는 오히려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교 분리가 이제는 정교 일치로 바뀌어가는 이와 같은 시대적인 변화를 한국 교회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 리더십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단의 리더십을 우리가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보이스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와 이 정부의 이 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정부가 이 교회를 길들이기에 이제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이 엄청난 공간의 변화, 그리고 정부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의 이 엄청난 변화. 그러나 이런 위기가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한국에 주는 저는 이 세계 교회에 주는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바른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서치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서, 인터넷 공간 속에서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좋은 말씀을 전하고, 좋은 신학적인 정보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가가고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도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인터넷 검색하면 뉴스 1번지는 신천지에서 제공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은 이단들이 다 거의 점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통해서 예배에 이걸 실시간으로 하다가 보니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자기 예배들을 올리게 되고, 또 이 정보들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인터넷이 점점 더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인터넷, 이 세계에 대해서 이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영적인 분별력, 지적인 분별력이 너무도 필요한 시대를 맞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러면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이런 세계 속에서 정말 이 문화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20년대에 파스틱이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자가 누가 보수적인지 누가 자유주의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바로미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문화를 보느냐, 문화를 통해서 성경을 보느냐, 이 둘을 가지고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가도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화를 보고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었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만인 제사장의 이 원리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는 본질적인 것 이 부분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할 것인지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감을 받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성례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없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접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성례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성례 키드가 생겨가지고 인터넷 교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성례도 집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신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비상적인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이 땅의 교회가 그것을 허용한 것이지 비대면 예배가 정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한국교회가 빨리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수다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이 성례가 한데 어우러진 게 바로 대면 예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성례를 집행해서 하나님의 이 온전한 교회, 그래서 이것들이 함께 녹아있는 게 예배 아니겠어요? 그래서 1541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켈빈이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 다음 제일 먼저 단행했던 게 예배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켈빈은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도 세 번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게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주일에도 3번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도 3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켈빈이 자기의 기록을 보니까 이 켈빈이 얼마나 예배에 생명을 걸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수원 북부교회 이 시간에 제가 와서 하나님께 여러분 격려하고 감사한 게 주일 저녁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수원 북부교회가 이렇게 저녁 예배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남교회 저녁 예배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목동에 제가 아는 지구촌교회 저녁 예배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저녁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들은 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와 말씀과 성례가 함께 어우러진 게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 이거는 비상한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교회가 허용하는 것이지, 이제 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교회는 우리가 정말 참 영향력을 우리가 줄여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하신 사역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참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봉독하신 대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동안에 하신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사역, 이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오랫동안 교회사를 연구하고 또 교회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또 교회사를 또 연구하고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어떤 교회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가는 교회 방향인가 라고 할 때 그 부분은 너무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변함없이 이 시대에도 구현해가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전파하는 교회, 그리고 치료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계속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전파해야 할 게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1980년대, 90년대 가면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왜 위기를 만났습니까? 목회자들이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설교 자랑이 바로 전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목사 자랑, 교회 자랑, 그리고 설교 자랑이 전도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목사님만 바라보고 나갔던 수많은 평신도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정말 병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부부관계가 깨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암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저도 2009년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한 달 반 있다가 제가 폐암 수술을 받고 10년이 지나서 이제 암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했는데 2021년 2월에 퇴임을 앞두고 피검사를 하고 그러면서 또 제가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어요. 세 번째 암 진단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헤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병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날 존재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치료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처럼 백성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야 할 이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교회가 붙들어야 할 본질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오카노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면서 내건 모토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였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과 함께 이 복음서를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고통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나가야 할 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그분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이 교회로 사랑의 교회가 세워져 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은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30년의 이 교수 사역을 감당하고 또 교회사를 통시적으로 제가 보고 또 얼마 전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복음을 제가 또 집필하고 그러면서 다시 오늘날의 교회는 주님이 하셨던 사역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에 생명을 걸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 땅에 계승해서 그대로 주님의 사역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주님의 시대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원리를 적용할 것인지 이 적용의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는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좀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은 우리들에게 21절과 22절은 우리들에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교회는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전적으로 부패된 우리 인간들이고 예수 믿고 우리가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부름을 받아 모인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완벽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은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섬기는 이 수원 북부교회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러 교회를 보고 또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짧은 동안에 보았고 또 옆에서 고창도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참 여러 모습을 보지만 수원 북부교회는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일대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김영삼 목사님께서 31년 동안 제가 보니까 자신의 소임을 충실하게 감당하신 것이더라고요. 31년을 그분이 사역하셨다고 한다면 70세에 은퇴했을 때 39살에 이 교회를 설립해서 70세까지 이 젊음을 다 바친 교회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하나하나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고창도 목사님이 20년 동안 사역했다면 그분이 44살 정말 완숙한 나이에 와서 64까지 20년 동안을 너무 좋은 기간을 투자한 교회, 보낸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봐요. 이제 그 김경도 목사님께서 3대에 오셔서 이제 펼쳐갈 그 세계, 제가 볼 때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적절할 때 하나님이 적절한 목회자를 세워주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수원 북부교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세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좋은 교회,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에 교단을 바르게 세우고 또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확장을 하시기를 저는 원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1대 목사님이 뿌린 복음의 씨앗, 2대 목사님이 뿌린 복음의 씨앗, 그리고 3대 목사님이 그 씨앗의 토대 위에 건축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다리는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먼저 여기에 GTX가 세워지면 GTX 중심으로 엄청난 급변하는 이 도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구가 이쪽으로 유입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 것은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교회에 밀려오는 그 교우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이 가치, 이 본질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고 가져야 할 이 가치, 타협해서는 안 될 이 가치, 이게 분명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훈련된 여러분들이 그 토대가 돼야 될 것은 분명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열린 마음을 가져서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국제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민족들이 함께 모인 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수원 북부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 또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장로님들과 온 교우들이 함께 지금까지 함께 기도하며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앞으로도 분명히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여러분들이 52년 동안의 한국의 근대화와 함께 시작됐다고 여겨져요. 1969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설립된 것 같은데, 여러분 1969년에 설립된 것은 한국의 근대화와 맞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1970년대 대중전도운동이 계속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뿌려진 씨앗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선교적 사명, 이거는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또 이 땅에 교회가 해야 할, 감당할 사역이고,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성스럽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참 격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제가 여러분의 몸된 교회에 자부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 보니까 아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성장해온 교회, 그리고 세대 교체가 아주 모범적인 한국의 보기 드문 교회라고 여겼습니다. 교회가 실천해온 내용들이 보니까 또 바람직하고 건실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서 세 가지, 늘 제가 어떤 교회와 기관을 평가할 때, 역사를 평가할 때 갖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전파, 복음의 순수성 계승, 복음에 대해 사회적 책임,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이룬 교회가 많지 않은데, 제가 볼 때 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 개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지어져가는 이 중요한 길목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50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요한 길목에 이제 1대, 2대 목회자들의 성공적인 리더십이 3대의 더욱 도약적인 리더십으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역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 전체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비전의 하나님의 지평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는 통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할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 50년을 준비해 주신 게 앞으로 향후 50년 통일의 시대와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이 시대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비해 주신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 전파와
복음의 순수성 계승과 복음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리한다면 두 가지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하나는 에베소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이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저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고, 한국의 초대교회고, 그리고 여전히 그 가치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교회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저는 사도행전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진행형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도록 끊임없이 도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샘플이고, 이 땅의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지어져가는 진행입니다.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그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수원 북부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함께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왔는지,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비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52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참 섬긴 1대1의 3대 참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변함없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온 당신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정말 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정말 참 이 지역이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포용하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죽어가는 세계의 많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영육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치료하는 우리 주님의 치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진행형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12월 12일, 아버지, 이제 부창동 목사님의 아름다운 퇴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김 목사님의 또 이 3대 목회 사역의 이 출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도들의 기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기쁨이 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